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자, 19장 우리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말씀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 종말의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말씀 다뤘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일단은 첫째는 천국 가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떼기장 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오 마이 갓.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라. HJR 이 말씀을 영어로 Jesus Christ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들어보면 섬뜩섬뜩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절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시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정기영씨 그래 뭐합니까? 왜요? 아버지 권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딱 믿을 때 이제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주님 나라가 있어야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그 권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거라. 우리는 이 땅에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나라 특징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법에 통치받는 거라.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가? 우리 어제까지 말씀을 다뤄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회복되는 나라는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이 땅의 법을 지킨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을 얼마나 지킨다에 따라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도 저촉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법이 무엇인가 깨닫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뜻을 찾아보니까 태반이 모릅니다. 태반이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하늘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또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정죄 다 아시지? 전부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데 그 죄를 죄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하시는 거라. 왜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존재가 음부의 권세거든. 아시겠지만 죽은 자 세계에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거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집에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형제 5명 있는데 죽은 나사로 살려보내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지. 안 된답니다. 복음과 율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살아나도 못 믿는다 하거든요. 여러분, 음부에 들어간 사람마다 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하소연하면 하나님께 그 소리 들으시면 그 소리에 합당한 율법이 해가지고 저주가 파송됩니다. 그 저주가 뭐라고 해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세계에서 오는 모든 저주를 끊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고 그 문제가 예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하시는 거라. 그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지 억수로 행복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음부의 권세가 파송되는 거라. 가늠하면 율법이 뭐라 하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하거든. 지금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임 받을 수 있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파송되면 바람 딱 피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둘을 죽일 수 있는 율법에 의해서 귀신이 파송됩니다. 이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안 믿는 거라. 여러분, 십자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그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역사는 법칙을 잘 모르세요. 왜? 전부 다 율법을 다 부인하는 거라. 법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면 그거는 교회가 있어야만 한 거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 법은 몰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법이 해가지고 그 법의 저주 역사가 음부의 권세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파송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저주가 역사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런 모든 원리를 깨닫고 가르쳐서 절대 음부의 권세가 판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반석이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반석이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이 집을 지었다는 거라. 예수님 말씀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면 전부 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반석에 세워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파할 수 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심각한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가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했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뭘 의미한다고 해? 네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이키고 예수님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거라. 교회는 그거 배우는 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배울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집안, 예수 믿는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라. 그 권위가 어떻게 풀립니까?
아내가 남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전혀 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할 때 그 집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왜요? 자식이 그걸 보거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다 파괴되는 거 다 무너집니다. 자식이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볼 때에 아버지는 개떡이고 엄마는 찰떡이라. 그런데 찰떡인 엄마가 개떡인 아버지한테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거라. 아이들이 권위를 배웁니다. 권위를 배운 자식은 그 권위를 가기 때문에 인생에 잘못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몇 개 있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자,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음란이 제일 강합니다. 이게 지금 50% 차지합니다. 그 다음 탐심이 30%, 그 다음에 혈기가 10%, 그 다음 게으름이 10%.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변화시키거든.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연단받을 때는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연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임했던 그 죄성을 하나님이 깨세요. 성령께서 무엇으로? 환경 통해서. 그럼 자 보십니다. 자, 이게 5% 잡고 이게 15%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깨름을 깨야 되는 거라. 깨름이 5%입니다. 그러면 깨름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이 사회자가 이만합니다. 이 사회자는 5를 깰 수 있는 사회자인 거라. 그럼 환경 역사할 때 때가 되면 이게 깨집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라. 이 고난은 이걸 깨기 위함이거든. 이게 사람 변화되지. 그럼 이 고난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 옵니다. 왜요? 이번에는 15%이 혈기를 두드리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또 하나님 고난을 부르시는데 이만한 사이즈 갖고 안 됩니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이제는 더 큰 사이즈로 고난이 오는 거라. 왜요? 이거 깨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15%인 거라. 그전 고난의 사이즈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더 큰 환난이 와야 되는 거라. 또 이게 깨지면 그럼 이게 좋을 때는 목적이 없는 거라. 그럼 또 바람이 사라집니다. 또 조금 있으면 그 다음 탐심, 이거 30%를 깰 수 있는 환난이 옵니다. 그럼 깨지. 마지막 50% 음란 깨는 거라. 그러면 50% 깰 수 있는 환경에 환란이 와가지고 50% 깹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점점 달라지는 거라.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하십니다. 통제하셔서 우리를 그분이 다루어 환경 가운데 영광로 속에 집어여서 우리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점점 빠지는 거라. 그러면 이런 연단은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띠고 태어났는 거라. 그래서 이런 고난 받을 때는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게 만드는 자극이 옵니다. 그지? 분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환난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기감 느끼고 사람 변화되는 것, 이것보다 제일 귀한 것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철이 좀 덜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뜻을 구하세요. 왜 이런 환경 주셨는지. 여러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라. 하나님 뭘 의미하십니까? 그걸 물어보시고 그걸 깨닫고 그걸 빨리 죽이면 이 환난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관계없이 주의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걸 보고 뭐 표현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환경을 그분이 통제하세요. 어떻게? 거룩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표가 이건 언제 오고 이건 언제 오고 그분이 우리 환경을 보시고 그분이 통제하시고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 역사는 모든 방법 분명히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래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는 나라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그 가운데 복종, 순종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오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시간 되게 조금 빨리 마무리했지만 원망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망은 멸망밖에 안 하는 품목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왜요?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라. 여러분 왜 제가 그 설교하겠습니까? 듣고 진림받아 진림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함부로 그냥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거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2장 자, 12장 1절 모세가 구수절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절을 취하심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왔으면 하늘나라 권세 아래서 복종하고 순종을 배워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권위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 다루신 것을 보고 권위에 대한 것을 배워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12장. 자,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이 형님이고 미리암이 누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흑인 여자를 집안에 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 보고 누나가 형님과 누나가 대항합니다. 밑에 한번 보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기억하십니다. 모든 말 전부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복을 배우기 위해서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딱 갔으면 내가 누구 권위 아래에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라. 그런데 권위 밖에 있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거라. 이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사람은 영적 센스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 어떤 그룹에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군가 딱 보고 빨리 그 주시는 사람이 복입니다. 복. 아시겠습니까? 근데 권세를 거스르면 아시겠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로마서 13장 자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권세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이 말씀에 마음을 안 들이면 여러분은 절대 하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라는
하나님 왕입니다. 우리는 종인 거라. 자기 의견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분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자 내게서 비켜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도 바람이 있는 거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에 괴로웠던 마음입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됐다가 그리고 떨면서 기도하시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라.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순종으로 가셔야 되는 거라. 모든 권세에 하나님의 장애십니다. 그럼 권세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라. 남편 누가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세웠거든. 그러니까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남편 위에 올라가지,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가 두 개입니다. 괴물 내지 기형가 되는 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그 하나님 법에 전부 다 순복의 사살이 가지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천국이 그런 세상이거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지 생각, 의견이 중요하지 않거든. 그 러시아 정교회가 문 닫을 때에, 멸망받을 때에 커튼 색깔 뭐라고 축도할 때 49도가 좋나 30도가 좋나 이 각도가 싸움했대요. 그럼 뭔 소용입니까 그게? 정신 나가는 거라. 축도할 때 30도 못 듣고 이게 45도 못 듣습니까? 몇 도가 좋냐 싸움하다가 결국 멸망당했대요. 그게 우스운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아시고 가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견을 전부 다 박살내야 됩니다. 교회지에 의견 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배운다고 해?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 있는 거 그거 배워야 되는 거라. 그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정했다면 그 권세 아래에서 순종, 복종을 연습해가는 것이 하는 나라 일원이 되고 하는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던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는 순종이 영광이고 남편 된 자들은 그 아내에 대한 목숨 바치는 사랑이 남편의 영광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남편의 책임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하신 법을 모든 사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의 법을 정확히 아시고 따라가시니.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교회는 하는 나라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히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를 이루는 모든 곳에 특별히 교회에서 권세 정확히 하시고 그 권세 복종하는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12년 돌아가면 아론과 미디안이 누나고 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집안에서는 동생인 거라. 어쩌다 보니 우리 권사님이 언니네요. 그 집안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배우십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문제 가지고 집안 문제 때문에 미디안 아론이 버리가 그렇습니다. 야, 모세야, 네가 우리 집안에 흑인이 데릴 수 있나? 굉장히 이 문제가 문제화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께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매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셨대요. 자, 이 문제가 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집안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이거 집안 문제거든. 근데 집안 문제인데 단지 집안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대요. 여러분 보십니다. 이거 집안일입니다. 이거 집안일인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집안일에 간섭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하늘나라 이루가는 일에서 세우신 권위가 집안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쫀쫀하게 보일지 몰라도 집안일에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왜요? 그만의 중요한 문제거든. 이 권위에 그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왜 문둥병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표적입니다. 적시로 들어가 적시로. 자, 어떻게 봅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딱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은 거 딱 보고 배우는 거라. 아, 이게 한나라 우둔한 일이구나. 그거 딱 깨달았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 몰랐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처음 경험한 환경은 잘 못합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라 잘 모르는 거라. 자,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뭐라 해줍니까? 자, 지각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각을 통해서 그 다음 연단 받을 때 특징이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라. 그걸 보십니다. 지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깨달은 게 있다 할지라도 연단을 안 받으면 선과 악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뭡니까? 절대 윤리도덕의 선악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도 문제지만 선은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이지 선이 아닌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 세상 윤리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선과 구별하는 거거든. 여러분, 연단 안 받아도 지각이 있으면 선과 악 다 구별합니다. 그런데 지각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아니네 거기네 그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많이 시킵니다. 왜요? 여러분을 케어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딱 할 때에 다 압니다. 왜요? 경험했거든. 경험하고 연단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네 이기네 그걸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배워왔으면 하는 거 전부 다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둔 목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세요. 그 기름 부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든 어려운 문제마다 케어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는 거라. 이런 어떤 선자도 이건 뭐합니다. 이거는 단임 목사만 갖고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양들 문제를 케어하고 천국 인도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라. 그분이 기름 부음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단 받지 못한 사람은 환경은 바뀌면 또 헤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나폴레옹이 열심히 알프스 올라갔다가 아인갑이요? 골 때리는 거라 부하더라 마. 정갑이요? 한 번 또 가야 되는 거라. 또 올라가는데 아인갑이요? 건갑이요? 그냥 골 때리는 거라. 좀 웃어주면 안 됩니까?
연단 받으십니다. 근데 인생에서 먼저 없이 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연단 통해서 생명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연단 통해서 정확한 선악을 딱 분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목회자들은 어색한 경험 다 했거든. 그러니까 딱 들으면 혹시 우리가 경험 안 할 수 있는 문제라도 선악이 뭔가 거의 대부분 압니다. 왜? 저 과정 다 지나왔거든요. 근데 아론이 이건 몰랐는 거라. 형님이기 때문에 동생 잘못할 때 야단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게 뭐라고? 이게 아둔한 일이라고 깨달았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의무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못돼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못했다고 지금 금방 못 넘게 들었는데 살이 썩어서 반이나 썩었는 거라 지금. 모세가 이게 아론이 보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자, 그러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칠 수 없소서. 그걸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시작 점심 안 드셨습니까? 좀 따박따박 맞춰가지고 그래 읽고 보고 듣고 그래 하셔야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펴들지라도 그가 치를까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밖에 치를 두고 그 위에 두르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두르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걸려놓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진행을 못하는 거라. 이 한 여자 때문에. 이게 뭘 말합니까?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한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고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이 권위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밖으로는 권세가 되지만 그 권세가 우리에게는 권위가 되는 거라. 그러면 권위 아래에서 권위 아래 가고 권위 아래에서 주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엉덩이 뿔난 은사자 있지? 여러분 예언 은사자는 예언 사역자들은 기억하십니다. 마이크입니다. 스피커다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스피커인 거라. 그런 스피커를 들으면 담임 목사님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엉덩이 뿔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스피커라고 스피커를 때 스피커 지가 주인으로 다 하는 거라. 그 못된 송아지입니다. 그거. 응?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담임 목사님 다 하세요.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통로를 맞듣게 하시거든. 그러면 전달하고 끝내야 되는 거라. 근데 전달하는데 그다 감사받고 지 생각, 지 의견 개입하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자, 지금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그 권위를 허락한 자 권위가 뭔가 좀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거 확실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방향에서는 영적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라. 여러분이 이 길을 지켜가면 평생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왜? 길을 순종으로 늘 길을 지켜 가거든. 그런데 뺐다가지 항상 원수가 약간 두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집안 문제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집안 문제로 동생인데 책망했는데 이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는 말은 이게 잘못이라는 거라. 이게 우매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론이. 왜요? 말씀을 통한 지각과 연단받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론이 뭐래요? 이게 그런 게 아닌 게 합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라. 깨닫게. 왜요?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한 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안 식구로서는 말할 수 있는데 말을 하니까 문둥병이 들었는 거라.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요. 아버지 얼굴에 침 뱉으면 근데 일주일간은 부정하지 않겠느냐. 일주일 두고 하나 회복시켰다고 일주일 동안 문둥병으로 내팽개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하나님이 권세를 보여주는데 집안 식구를 예를 들었는데 집안 식구라도 그런 거라. 여러분 목회자 집안은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 집안은 전부 다 훈련 다 받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워지면 목회자 집안 전체가 이 목회에 걸림이 되지 않고 방해되지 않도록 전부 다 훈련 다 시킵니다. 목회자뿐 아닙니다. 가족 다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일이 뭔가 그걸 분별하고 해. 전부 다 거기에 따라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거든. 이거는 제가 주의 종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 식구들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기도하고요. 때가 되니까 이만한 아군이 없습니다. 이만한 아군이 없어. 근데 가족 목회가 어렵습니다. 막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구분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기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잘 해야 되는 거라. 제가 우리 문사라 목사님의 사부 되신 우리 장로님은 제가 보기에 굉장한 분입니다. 왜요? 저렇게 외주를 잘할 수 있을까 정도로 책임져서 솔선수범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영감이 있다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감이 있다니까. 한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그 부부 관계가 이게 장애가 안 되는 거라. 만약에 장로님이 지금 제가 지금 하나님 권위를 좀 설명 중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을 아내를 생각하면 설교로 가야 되는데, 여보, 내 배고파. 지금 하나님의 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남편들 권위를 남편이 될 때가 있고요. 주의 종이 될 때가 있거든. 보통 지금 많은 목회자 가정이 아픕니다. 우짜다 저기 흘러가는지 아픕니다, 여러분. 왜 아픈가 하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대할 때에 남편일 때가 있고 목사님일 때가 있거든.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남편이 설교로 가야 주의 종으로 가야 될 건데 화난다고 잠수하고 지금 계속 설교로 가는데 방해하지.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어렵다니까. 왜요? 남편일 때 있고 목사님일 때 있거든.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감정이 그걸 허용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뭐 어떤 여자 하도 똑같이 했는데 죄가 되는 거라. 일반 집사 아내는 죄가 안 되는데 목사 사모는 그게 죄가 된다니까. 왜요? 하나님 법칙을 모르는 거라. 한국 교회에 많은 사모님들이 이 법칙 몰라가지고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거 모르는데 고통받고 있는 거 많습니다. 이 법칙 모르거든. 그러니까 가족이 연단 받는 거라. 연단 받으면 주님의 뜻을 받드는 데서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 주의 종이 사역을 잘하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서포트 다 하게 됩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 장로님이 방해하면 엄청 방해되는 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관계가 가족이라고 관계된 모든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 가운데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일 때 있고 목사님일 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일 때는 목사님으로 대해야 되는 거라. 근데 목사님인데 남편이 대했다가 하나님이 전부 다 방해하고 거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양들하고 목회자가 그 말도 안 하는 게 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가족이라도 걸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가족이라도. 지금 아론이 미련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집안에 택도 없는 흥인자들이 가지고 집안 망신시키는데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그걸 하나님 문제 삼아가지고 미련 보고 문눈병이 들게 하시는 거라. 왜요? 그러니 하늘의 법칙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 윤리의 선거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론이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은 전부 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 어머님이 좀 소천하셨는데 저를 보면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7남매 가운데 6번째입니다. 억수로 귀여운 아들이거든. 그런데 어머님 저를 보면 집안 식구 다 있을 때 뭐 정목사 그래 안 하세요. 항상 우리 목사님 그럽니다. 제가 6번째도 모든 가족에게 저보고 우리 목사님 그럽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왔습니다. 왜요? 제가 목사라고. 왜요? 연단 받으셨거든. 연단 지나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권위가 무엇인가 이 구분이 안 되면 전부 다 걸림이 됩니다. 모르는 게 지금 제가 한 얼마 전이겠습니까? 이 문제 모르고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아주 항상 많이 아픕니다. 지금. 그런데 에베소도 보니까 아내에 대한 자에게 요구하시고 남편에게 요구하시거든요. 왜 여자가 먼저 나올까요? 중요하거든. 아내가 남편의 권위 인정 안 하면 그 남편은 절대 권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권위자긴 하지만 아내가 권위 세우지 않고 남편이 권위자 노릇하지 아내가 개떡같이 보면 아무리 권위자보다 포함밖에 안 되는 거라.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내가 함부로 하면 절대 남편 권위 안 세워집니다. 가정은 아내 하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자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시고 남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그 자식이 답이 옵니다. 그 딸은 그 남편이 그럴 것이고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믿음 안에 아버지 형상을 보고 배우는 거라. 그런 집안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집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얄 패밀리에 자격이 있는 거라. 그런데 아내가 마음대로 설치지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사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봅니다. 자,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가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 말하되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아할 뻔했다.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에게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것에는 파손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가 이 말 들으면 기겁을 합니다. 모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 낳았습니까?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70명 올리라. 내가 장로로 채워줄게. 그래, 70명 장로로 채워줬는데 또 지금 모세야 뭐랍니까? 제가 고생해가지고 약속 땅을 가고 있는 중인데 애굽에서 잘 살 걸 네가 끌어내가지고 고생한다는 거라. 어제가도 잘 살았다. 노예 생활하면서. 근데 근성이 못 벗어나는 거라. 그 노예생활 그렇게
하늘이 볼 때 그 고통이 하늘의 사무천 내도 뭐랍니까? 아이고 그때 좋았는데 왜 불러내가 이 고통 시키노?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직 멀었죠, 그지? 생각 자체에서 마침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라. 자, 그럴 때 중요합니다. 모세가 역시 열받았습니다. 보통 열받는 게 아닙니다.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놓아셨습니다. 왜 놓아셨을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내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거 설명을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는 광야 지나갈 때 어떤 하셔도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10계명 딱 받고 난 다음에 10번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다 그래서 않습니다. 세례장 가기 전에는 어떤 원망 전부 다 들은다 하나님께서 어리거든. 그런데 말씀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십니다. 잘한 만큼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라. 이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또 백성이 아론에게 열받게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명에서 물내서 물을 먹이라는데 모세가 뭘 했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지팡이 가지고 때립니다. 2번 때리니까 반석이 터서 물이 나옵니다. 백성은 물을 묻는데 모릅니다. 백성은 물을 묻는데 하나님 뭘 합니까? 진노하시는 거라. 너희가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대요. 이거는 주의 종에 관계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주의 종에 관계된 문제거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말라가지고 달라는 건데 모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거라. 또 거기 자기도 공격이 되니까 상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쳤는데 하나님은 물을 내려야 했거든요. 반석아 물을 내라 명하면 물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반석에 주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모세는 뭐였습니까? 반석을 두들기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위로하고 물을 먹이를 원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그게 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라. 왜? 지금까지 고통받아 왔거든. 그래 반석을 2번 딱 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내지 않았다는 거라. 권위 행사. 야,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교회에서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 권위를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라. 그럼 뭐랍니까? 너는 약속의 땅은 보기는 하겠지만 이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라. 여러분이 권위에 들어가지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권위자가 권위 행사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권위로 가라 그러지. 진짜 목회도에 여러분 양을 케어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이걸 잘해야 되는 거라. 못하면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약속의 땅은 보기는 보되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라. 왜요? 이것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반석 쳤습니다.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그래가지고 이제는 복임에도 막 열 받는데 또 네가 우리 주일교에 데려왔지. 온갖 말 다 합니다. 험한 말. 그럴 때 모세가 바운스를 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분노, 성냄 이런 감정은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권위를 인식하시고 권위를 배우시는데 여러분도 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신다 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나라는 주의 명, 그 법칙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하나님 무슨 말씀 하셨니?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럼 말씀 받았다. 오늘 예배된 말씀 받아요. 그럼 그 말씀에 들어가는 거야. 깨달으면 그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근데 버티지. 하나님이 어릴 때는 용서합니다. 어릴 때는 먹을 거나 더 줍니다. 달랜다고. 근데 때가 되면 자라면 상황 달라집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애 같은 교회는 항상 그 현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제 뿌리내는 양들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모전을 가지고 그 귀한 시간을 전부 다 뺏기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알고 여기에 실제가 잡힌 교회는 뭘 놔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모전이 없는 거라. 소모전이.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밥을 대접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대접하는데 부엌이 조용하면 교회가 다 조용합니다. 그거 아시지? 근데 부엌일은 봉사하니까 힘이 들 수 있거든.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고 짜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어떤 교회는 원천 차단합니다. 식당 봉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를 보고 야 우리도 김밥 먹을까? 안 된대요. 목사님 여기는 부산입니다. 우리는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좀 안 폈나? 그렇지 않다. 자, 밥 먹겠다. 우리는 지금 늘 그래 왔거든요. 여러분 보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거는 그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26년 목회하면서 나도 보는 눈이 있고 경험과도 저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있거든. 어찌해야 됩니까? 이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몸같이 이웃을.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10개 잘해주다가 하나 잘못하면 틀어지는데 그 꼬라져 보기가 얼마나 잘해준 거 그거 전부 다 거기 고통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인간에게 은혜 받아 잘해주겠다고 인간 옆에 가까이 간 사람 주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만 상처받습니까? 지게 타고 모든 사람도 다 상처받는 거라.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이거든.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인간을 가까이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뒤통수도 맞고 소금도 당하고 그러면서 인간 맛을 봐야 됩니다. 아 저게 인간이네. 나도 저는 인간이네. 그리고 인간을 배우고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고 연습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저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교회는 없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딪히랍니다.
저거 버기지 부딪혀가지고 살 삐뚤합니다. 그래 트러블 나고 그래 좀 사오라 제발 좀 사오라. 근데 기억해, 누군가는 참아주고 누군가는 맞아주라. 어느 내보고 성상에서 요걸 뭐 하는 거라. 봉사하다가 14명 14라 괜찮다. 그런데 은혜 믿은 자, 은혜 받은 자는 그러지 마라. 본을 보여주라. 남이 다 욕할 때에 참아주라. 모델이 되라, 모델이. 그러니까 교회가 다 시끄럽게 해야 한다. 누군가는 모델을 보여주라, 누군가는. 저는 그래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거라. 문제 없지. 그 교회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 봅니다. 문제가 나야 됩니다. 문제 나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돌파하는 길을 깨닫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좀 말이 많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에다 세면할 때 밥할 때는 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대지 마십시오. 의견 내지 마십시오. 제가 누굴 지명하면 그분의 모든 계획 방법 다 다르십시오. 여러분은 전부 다 칼을 몇십 년 잡았기 때문에 칼 한 가닥 다 합니다. 그러다 한마디 열매면 10마디 되는 거라. 내지 말고. 내가 지명하면 그 지명자가 뭐 하면 그냥 따라만 가라 그냥. 뭐 다른 말 내려. 이게 좋은데 그건 하지 마라. 이거 좋고 저거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잘해가지고 천국 당하면 수생명 올 걸 건데 모두도 걔 안다 이거. 목숨 걸지 마라. 그런데 은혜에서 덥스럽게 해요. 덥스럽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에다 세면하는데 목사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은혜 받는 거라. 왜요? 그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은혜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나라 구하는 중입니다. 저는 성경도 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밥을 대접하면서 봉사로 지금 한 나라 구하는 중인데 봉사 아닙니다. 이거 하는 나라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요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실 따로 없대다. 저는 인간 부딪히라 합니다. 헤딩해라 그냥. 열받으면 욕해라 괜찮다. 뭐. 그런데 배워가야지. 네가 지금 안 되는 건 네가 못하겠노. 그거 안 하겠다고 안 하면 평생 인간 못 부딪히고 인간 가운데서 인간만 못 보고 인간 사람 용서를 실력 못 키웁니다. 이거는 교회에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들은 야 제발 좀 사고 좀 내라. 왜 조용하노? 그러면서 터득하고 인간을 배우고 인간학을 배우고 인간을 보고 그 인간의 짐을 깨닫고 앞으로 인간을 때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그래 따로 없대다. 그래 밥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환아 마당까지 왔니? 자, 모세 아론 중요한 건 이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야, 이것도 보통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권열의 순종도 문제, 이 보통 문제이지만 목회자들이 권위를 집행할 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세가 뭐 짜다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지혜가 열받아가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왜 고통다 그렇게 했다가 한번 열받아 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됐대요. 여러분 권위는 집행하고 행사하되 절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면 안 되는 거라.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좀 하나님이 간섭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물을 먹이기 원하거든. 그런데 모세의 세례 내가 반석에 물 내랴 두드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나타냈다는 거라. 권위 집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이거 다 문제입니다. 문제. 왜 저게 말씀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보이시는 거라 배우셔야 됩니다. 평생 머리 임박고 그래 가셔야 됩니다. 절대 권위 밖에서는 한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종된 자를 요가지에 지 왕국의 왕들 절대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 들어오면 자기 왕국 전부 다 박살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 여러분 나라 없습니다.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라. 주님 말씀이 여러분 어디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 안 하거든. 왜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잘 못 배우고 있는 거라. 왜 원망한다고 해? 원망의 결과가 뭐라고 해? 멸망입니다. 멸망. 그 마음에 안 들어 원망하는 게 그 뭐 짜증을 뭐 큰 죄라고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연단받아 뭔가 안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세상 선과 악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래 접근하면 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대통령, 국회의원, 목사들은 사람만 안 된답니다. 다시 할게요. 대통령, 국회의원, 목사들은 사람만 안 듣고 갑니다. 자, 대통령이 살림을 꾸리는데 지금 돈이 500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뭐 하려면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500 가지고 한 5년 쓰고 5년 만에 이제 한 1000만 원 들어올 테니까 5년만 고생하자고 500 가지고 100원씩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야 배고프다 왜 안 하노? 그거 왜 설명 다 합니까 그거? 응? 그런 상황이 되도록 풀어가야 되는 거라. 그걸 어찌 일일이 설명도 하고 정치하고 일일이 설명도 하고 교회 이끌어 가겠습니까? 요새 지금 정치가 권력자들의 한계가 뭡니까? 인기 투표거든. 그리 나라 망칩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검사들이 깡패 뚜레 잡다가 때가 되면 깡패하고 손잡습니다. 지 그만두면 바로 보복 공개 당하거든. 무슨 거라. 여러분 그 권력이 평생 가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좀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 거라. 끝나는 순간 저는 죽은 목숨이거든. 그러고 잡니까? 비례가 노는 거라. 그리고 변호사들이 검사 판사들이 내가 나가면 지를 받아줄 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기업을 봐주는 거라. 실적 봐주고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채용해 주거든. 그런데 전부 다 큰 비리로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의를 밀어가야 될 건데. 그리고 그는 시스템 고정의 시스템에 오는 한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한국 이런 제도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정의 그는 그냥 꿈이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나올 때에 깡패에게 어떤 보고 당할지 모르는데 판 검사할 때에 전부 끝까지 잘하고 공의를 이끌어가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다 미혹받아 거기서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있거든. 그걸 실이 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손수 기록했던 2돌판을 깨버리는 거라. 그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니와 깼노? 그럼 마저 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에서 시내산을 받은 법칙 다투러 가지. 다 죽어야 되는 거라. 그래 모세가 깨버립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살리거든. 깨버리고 그래 가지고 하지. 그날 죽은 자가 30명 되지. 살육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 안 하시는 거라. 그럼 뭐랍니까? 네가 깨으니 네가 만들어 오더라. 여타부터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들어 온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2돌판을 자기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린데 반석 드문게 이게 짜다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반응에 아론 모세는 약속에 못 들어가는 거라.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권위를 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권위를 행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4, 22절 보십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몬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냐 가르치되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론이 산에 가가지고 옷 벗고 그 옷을 아들이 입히고 죽습니다. 그 제가 뭘 말씀합니까? 아론이 하나님에게 한마디 대항 안 하는 거라. 하나님, 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씀 안 해요. 밑에 보십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것은 너희가 머릿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구로다. 그러나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면 문동은 걸리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권위를 합당히 행사가 안 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 성곽을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앞으로 주의 종될 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관계없는 문제로 들리지. 그래도 권위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권위가 이루어져야 될 어떤 문제에서든 전부 다 권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배우시고 훈련하세요. 다 보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든지.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 나중에 모세도 죽을 때에 눈이 120살인데 눈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죽으라. 그래 모세도 가는 거라.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를 배우는 거라.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으면 이는 순복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나라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지, 그 봉건 제도 가운데 정치 제도는 왕입니다. 한마디가 끝입니다. 왕 말이 법입니다. 법. 전부 다 그 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보십니다. 신명기 32장. (32장) 48절 봅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베림 산에 올라 너부 산에 이르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영구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도 범죄지만 권위 집행 잘못하는 것도 이것도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집행하는 자나 집행 받는 자나 전부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접근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하지 일이지 목사님 말씀하시면 절대 여기내지 마십시오. 생각내지 마십시오. 입 닫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죽여야지.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혹시 목사님 잘못한 거 있지? 여러분의 손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가 됩니다. 주의 종이 근데 손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하나님의 손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키워서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가타부터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은 있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 못 됩니다. 우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일이 풀어지든 거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고 폼 잡아주면 안 됩니다. 아예 순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잘 받고 계십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한마디 하시면 저도 그렇게 순복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 어찌 얘기했다고 다 합니까? 그냥 제가 지도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야 양입니다.
그 양은 그 목자 밑에 모든 영적 권위, 모든 영적 복 다 누립니다. 근데 안 돌아오면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건이 뭘 말합니까? 이게 무시무시하다니까. 세상 법 같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무리바 무리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두 번 쳤는데 그걸 하나님이 죄로 삼아서 범죄했다 그러죠. 약속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므로 천하에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권위 아래 순종입니다. 자, 기숙사에서 10시 소동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10시에 소동 안 하고 12시에 공부하면 12시까지. 그럼 그 친구를 칭찬할까요? 야단쳐야 될까요? 아이고 그럼 개떡하네. 근데 한마나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를 거스리고 일을 하는 거라. 여러분, 자 기억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과 악의 개념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이가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권위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하지. 그게 좀 더 함정입니다, 여러분. 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좋은 일 하는데 부모는 거스리고 좋은 일 하지. 그 소용이 없다니까. 기본 체계가 권위 아래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 벗어난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절대 의미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의 정도에게 경고하지.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불법 행한 자라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답니다. 왜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칙에 순종 안 하고 좋은 일만 했는 거라. 주님이 불법 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만 들어와야 되는 거라.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럼 주인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라. 주인의 음성 못 들으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주인의 음성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점심 짬뽕부터 짜장부터 그건 마음대로 그냥 하십니다. 근데 주인이 지시하는 문제는 있거든.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라. 못 받으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지 마음대로. 그 주님한테 가면 주님 모른다 하시는 거라. 주의 성도들 사역도 주님 못해 인정이 안 되면 그건 곤란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지는 본질적인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론도 많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그것은 에베소서 볼 때에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거든.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충만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고 충만해지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거든요. 이때 이 교회가 뭐 필요하다고 해? 자, 권위 없는 교회 안 됩니다. 권위 없는 교회 억수로 문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권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미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머리 인을 박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자, 5장 29절 봅니다. 같이 칩니다. 시작. 아멘. 자, 오른눈에 죄를 보면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옥 간다 하시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 말씀 받으면 왜 합니까? 이 말씀이 순종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왜 엄놈을 보고 포론을 볼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 받는 이 말씀을 거스르면 이게 불순종이 되는 거라. 그럼 어쩌라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보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보지. 그럼 하나님이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어떤 말도 가도 한마디 받으면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시고 싶으면 순종하지. 천국 가기 싫으면 마음대로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천국 가고 싶은 분은, 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한 나라를 이루고 싶은 분은 들으셔야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군에 가면 제초훈련 배우지. 그겁니다, 지금 이거. 확실히 심어놓고 평생에 어떤 문제든 순종이나 다른 일 없다는 것 인받고 가셔야 됩니다. 안 듣지? 그거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교회에서 엉덩이 뿔난 사람 많습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본의 아니게 목회자 가족 훈련 받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목회자 가족은 목사님을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하는 거라.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대할 때에 아버지 때 있고 제가 목사일 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 때에도 제가 권위를 가지고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목사로 하거든요. 아들아, 지금 아빠가 네 아빠가 네가 나는 네 목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빠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의 종일 때, 주의 사역할 때에 가족일 때 정확히 구별돼야, 이걸 정확히 구별돼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라. 희미해지면 지금 권위에 대한 인식과 그 순종을 생명으로 삼고 가야 될 건데 이게 안 돼. 이거 못 배웁니다, 이거. 그래서 목회자 가족에 굉장히 아픔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목회자 가족에만 드러나는 특성이거든. 동생이도 머리에 따고 눈물이 들리게 하시는데 그 의미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걸 통해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그래야 여기는 십자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 여러분이 이 말씀 믿으면 포로로 보면 안 되는 거라. 딱 장부 봤지? 사탄아 물러가고 눈 돌려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말씀뿐 아니라 모든 말씀이 좋은데 모든 정되는 말씀을 전부 다 가슴에 새기고 순도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자, 17절.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보십니다. 율법 가운데에 한 획도 천지가 없어져도 저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친 사람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친 사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보십니다.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극히 적은 것도 전부 다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거라. 근데 작다고
이거 소용없다고 그거 안 가르치고 지키면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극히 작다 이렇게는 안 돼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천국에서의 위치에 대한 사회자가 위치에 대한 강도가 무엇을 평가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그 반응으로 전부 평가 다 내시는 거라. 아주 작은 것도 지키면 크다 이렇게는 봤는데 버리지 작다고. 그러면 작다고 이렇게는 반다 하시는 거라. 자식이 부모님 공경하지 그 자식 복을 받습니다. 왜요? 부모님 권열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의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싫으지 그러나 잘 안 되게 돼도 보십시오. 여러분 잘되지 잘된 게 아니라니까. 악인이 번영하면 심판이 더 큽니다. 죄가 더 커지는 거라. 차라리 악인들이 돈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죄가 더 작는 거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추측하기 좀 어렵지만 엄부에서 몇백 년 고통받다가 엄부 나올 때 다시 지옥 들어가지. 이제 불못에 들어가거든. 혹시 엄부 때 몇백 년 고통받은 것이 그 사람 죄가 사해져 가지고 혹시 은혜 입을란가 그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벌양이 있거든. 벌양이 있단 말입니다. 양이. 이미 엄부에서 몇백 년 받아왔더라면 이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이단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이는 박으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안 되면 큰 마음입니까? 사람 많이 있으면 마음이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가. 이런 분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 통해서 차근차근 마산 파다 가져야 합니다. 왜? 이게 생명이거든. 생명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평가받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권위는 행하는 사역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역 없는데 권위지. 권위 아닙니다. 하나님나라에서는 그런 권위 없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으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거라.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주대요. 그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마시겠다는 거라. 근데 예수님 평가가 보십니다. 39절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아버지 보좌의 좌우편에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혹시 그런 꿈꿔본 적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아버리라. 그런 꿈꾼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베대 두 아들은 그래 했다고 하거든요. 야, 주님이 올라가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야, 꿈 야무지지. 저는 여자에 의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았던 정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 들어간대요. 14만 4천 받는 거. 저는 애가머니나
여기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14만 4천 안에 여자에게 정절 지키지 않고 깨끗함을 지킨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자에게 주시는 14만 4천 계례 들어가 봤으면 소리 간절합니다. 100%못 들어가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도 들어가면 감사하지만, 그런데 세비대도 하더니 좌우편에 꿈을 꾸대. 이야, 참 꿈야무지다. 그럼 꿈꿔보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자, 근데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요구가 뭡니까? 39절.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리니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주님이 마신 잔이 있고 받은 세례가 있다는 거라. 자, 이건 하고 마치고, 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뭐 하시는가 하면, 나의 마시는 잔이 있대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라. 이게 왜 말씀합니까? 이거 하면 권위 받는데요. 권위를 주시는 법을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시고 나의 받을 세례 받으면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대요. 다른 말에 권위를 받을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권위다 분명히 아시고, 근데 주님 나라에서 권위를 세워지고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면, 이건 이 땅에서 그렇지만 천국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거기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 받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주님 마신 잔 마시고 주님 받은 세례 받으면 권위 받아주십니다. 그럼 주님 마실 잔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39절 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마실 잔은 십자가 잔인 거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네가 마시면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주님 나라에서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권위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자, 목회자니까 한 교회를 맡았으니까 솔직히 권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가 진짜 십자가를 짐으로 오는 권위를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론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버려야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지만 십자가 지면 권위를 주시는 거라. 그러므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서 맡겨주신 십자가 있다면 그거 아시고 그거 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권위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면 모든 뜻에 전부 순종하는 건 거라. 그래서 의미는 십자가지만 안에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높이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그럼 하나님이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권위를 주세요. 그러면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권위를 가질 방법이 없는 거라.
하는 나라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 안에 순종할 때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권위를 주십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는데 목사님의 권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그 목사님 권위 가운데 권위를 받을 수 있는 거라. 왜요? 뜻대로 하면 하나님 권위를 주세요. 그런데 뜻대로 순종 없는데 권위 받지 다 사고칩니다. 두고 보십시오. 권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뜻대로 십자가 지지 않는 자에게 절대 권위 맡기면 딱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침례 받았잖아요. 세례요한한테서. 근데 예수님이 받은 침례가 또 있다 하시는 거라. 침례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겠대요. 그 세례 받아야 너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라. 이 세례가 뭐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12장 49절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또 세례 받았기도 합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례가 뭐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불 붙기를 원한다. 불 붙기를. 불 붙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불 붙기 원하는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가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냐 하면 그러면 이 세례가 뭐겠습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 죽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1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답답함이 풀리는 거라. 그럼 세례 받으면 답답함이 풀릴 때 어떤 현상이 땅에 불을 던질 수 있는 거라. 맞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세례 때문에 답답한데 세례 받으면 답답함이 풀립니다. 그 현상은 땅에 불을 던질 수 있는 거라. 그 불이 뭘 의미한다고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전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질 불이 뭡니까? 전부 다 분쟁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불인 거라. 이 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던지기 원한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불이 뭡니까? 그 밑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것이 예수님의 불인 거라. 이 불이 땅에 뜨리기까지 주님이 답답하대요. 이 불이 뭡니까?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자, 앞에 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몸이 깨집니다. 몸이 깨지면 몸에서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라. 이기에 불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고 해요? 예수 믿게 되는 거라. 예수 믿게 되면 그 현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전부 다 갈라지는 거라. 불을 던지면 예수 믿는 자가 나오고 예수 믿는 자가 나오면 반드시 믿지 않는 자와 분쟁이 난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겠다 하시지. 그러면 불 던지면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분쟁 통해서 계속 보험의 역사가
확산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 죽는 거라. 십자가 죽을 때에 주님 몸에서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로 예수님 죽는 거라. 내가 죽으면 많은 미랄을 만듭니다. 그 세례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하다 하시는 거라.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 너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라. 그 예수님이 그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바뀌었네. 그러나 좌우편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준다 하시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나라에서 권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진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거거든요. 자, 기억하십시오. 육이 안 깨진 사람은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육이 되는 거라. 육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갈 자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 뭐로 봉사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자기 열심으로 하지, 전부 다 자기 의가 되는 거라.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므로 열심히 함을 할수록 자기 의를 다 드러내는 거라.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생명이 나옵니다. 안 죽으면 육이 노는 거라. 언더스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머리 땡한 하고 자, 끝냅시다. 이걸 좀 머리 땡합시다.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용서해야 되지. 그 하나님 용서를 하시거든. 그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하지. 내가 용서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내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걸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용서해? 용서는 하게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하면 내 의가 됩니다. 내 자랑이 되거든. 율법의 육체의 행위로 어렵다 못 봤습니다.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하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나는 못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그걸 이루게 하는 거라. 다른 말로 하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그 용서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알아들었다. 아멘. 잘 모르겠다. 아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라니까 60 중반 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죽으라는 거? 살아야지 왜 자꾸 죽으라는 거? 그럽니다. 그래 한번 누가 기도하는데 망부성이 하나 보여드려요. 교회에 망부성이 하나 앉아있는 거라.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망부성 돌이 앉아있던 돌이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자 보십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은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위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권위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권위 집행도 굉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일이 바뀌었습니까? 일이 좀 바뀌었습니까? 못 받고 가셔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머리 새기고 일단 순종에는 절대 없습니다. 순종에는. 그러시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자, 4장. 자, 10절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모든 순종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언더스탠? 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럼 언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죽어야 되는 거라. 죽으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 보십니다. 좀 예를 돕기 위해서. 자,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 이 두껍거든. 그런데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런데 죽으면 검이 갑니다. 그럼 검 가면 여기에 진짜 부드럽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럼에도 생명력은 있지. 새순이 삐집삐 튀어나오는 거라. 아주 힘도 없던 거기에 이 튀어나옵니다. 그래, 거기 놓으면 자라면 껍질이 저 없는 뼈가 껍질 다 벗겨지지. 그러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이 새순을 통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껍질이 왕래에 죽어지고 생명이 꽃피우게 되는 거라.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은 날마다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저 방법으로 내 속에 활짝 피게 되는 거라. 아멘 안 하십니까? 오늘 점심 잘 못 드셨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1절 시작.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라. 그 다음, 그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사망으로 죽어가면 그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받은 세례는 결국 십자가 죽는 거거든. 우리에게 죽으면 뭘 의미합니까? 침례지. 침례받을 때 옛사람은 물에 잠길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럼 일어날 때 옛사람은 물에다가 생매장시키고 이제 새 생명의 존재가 일어나는 거라. 그럼 물 밖에 놓습니다. 옛날에 나는 물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절대가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죽여놔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몸은 죽었다고 인정은 하지만 몸에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박혀 있거든요. 경건 연습으로 지체의 죄의 법을 죽여놔야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경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충만한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건데 다시 말하면 어린애가 자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이치면 죄 안 짓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청년 되면 죄 이기고 귀신 다 이깁니다. 애비 되면 태족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수준가 올라갑니다. 생명이 자라야 되거든. 어쩌면 자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양 공급 받으면 자라는 거라. 그걸 다르면 영양 공급 받으면 여기 죽는 거라. 여기 죽이면 죽은 만큼 생명이 산다 하시거든.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생명 가지고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가 정확히 하죠. 예수님이 있다고 하신 것이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는 거라.
그 실제 우리 믿음은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권사자는 섬김 받으러 온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섬기러 왔습니다. 하늘나라 권능이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대인들은 섬김 받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위는 전부 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 있다고 폼 잡는 거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섬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섬긴다고 또 종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 사역을 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은 섬기로 드러나지만 여러분의 기억하시면 반드시 권위 있습니다. 주님의 마시는 참, 주님 받은 세례, 이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 절대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더 길게 못하겠고 올해 본문 말씀 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보십니다. 자, 19장. 자, 길지만 오늘 27절 한 절 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잡아다가 내 앞에서 죽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나 예화인데 다른 말로 그 달란트 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뭐나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는 거라. 그리고 주인이 되게 말씀하지 책망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자 마태복음 25장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29절 봅니다. 29절 자 가셨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성을 바깥 언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는 땅에 묻어놨던 자복은 쓸데없고 무익하다는 거라. 무익한 자들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납니다. 여러분 박용경 목사님이 갔다 온 거 얘기 들어보니까 지옥은 두 군데 있습니다. 빨갛고 감습니다. 까만 거는 빨간 거는 지옥 뿌리고 까만 데는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얼마나 밀도가 높든지 두렵더래요. 그런데 천사가 어깨를 딱 치니까 눈이 밝아 보이는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 보니까 전부 다 빨가벗고 뒹굴고 있는데 모든 벌레가 몸에 들어갔다 빠져나오다가 처참해서 보일 수가 없잖아. 봐주가. 예전 그러지. 그리고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다 얘기하시거든. 그거가 요입니다. 그거 간다 하시는 거라. 근데 주님은 쓸데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예로 오늘 자 19장 누가복음 19장 다시 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는 다 죽이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한문화 만나가지고 한문화 가지고 하나도 안 남겼는 거라. 근데 이걸 보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순종 안 했다 하거든. 이것을 보고 평가가 내 왕됨을 허락치 않는다. 허락치 않는다. 예수님의 왕됨을 허락치 않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기도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자면 이거 순종입니다. 여러분 권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뭐랍니까?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라.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은 청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이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청 못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면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는 그런 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 교회에서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저거는 전부 다 인정한다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알고 권위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은 왕됨을 인정치 않는 사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걸 삶의 순조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시면 담임 목사님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는 영역만큼 한 나라가 되어주는 거라. 언제? 순종이 수반될 때에. 순종 안 하지? 그러네. 왼수입니다. 왜요? 오히려 거꾸로 가게 만들거든. 여러분, 그 영적 연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굴에 있을 때에 한 명이 옴에 오는 그 옴. 좀 있어서 그 네 번에 전부 다 옴 다 넘었습니다. 원망하지? 한 명 원망하지? 이거는 영적 연병 같아가지고 원망 들으면 귀에 딱 꼽혀가 전부 다 병 다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이는 거라, 전부 다. 그래서 다 망한답니다. 방법은 순종입니다. 권위 따르고 딱 교회 따라서지. 그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이 권위자인 거라. 그럼 그 권위에 들어가서 그 권위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역사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권위 받겠지 많이 까불어 보십시오. 어떤 열매 있는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능력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른 목사님 권위 아래 갈 때 그 사역에 복이 되지. 나가면 반영행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영행이 들어가는 게 그 영행이 역사하고 바입니다. 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는 나라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게 외적으로는 권세지만 우리에게는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 안 세운 게 없다 하거든요. 이것이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가정에서는 부모요, 세상을 속에서는 자기 직장 상사, 사장, 모든 윗사람들이 전부 다 권위자입니다. 이거 거스리면 반드시 신발이다. 맞아. 할렐루야. 좀 무거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지금 2시간도 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좀 빡빡하게 드셨는지 잘 안 드셨는지 우리도 이번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다룬 걸 여러분 더 못 다룹니다. 한 번 듣고 끝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위에 대한 순복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게 안 되면요 주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은 자로 분리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 나중에 조금만 지나십시오.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설교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십 년 있으면 다 죽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뭐라 해도 나는 여러분의 문제, 환경 나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체가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순복이 회복이 안 되면 주님 나라가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순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의, 평강, 희락입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져 얼굴에 의, 평강, 희락이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반역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위 아셔야 됩니다. 순종 이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머리 임박으시고 한 나라 이루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도시에 이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가 무엇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절대 결코 마음대로 행하는 법 없게 하시고 오직 권위 아래서 순종, 복종 이루게 하셔서 강력한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믿음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귀신 받는 복을 주시고 사업에 물질의 권능을 주셔서 마음껏 쓰임 받는 복을 주시고 예물에 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